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랑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기에 그것을 마음으로 믿기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우리 성령 하나님 다가가셔서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이 성경에 써져 있는 구절이 나의 구절 되게 하시고 나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구절이 살아있는 구절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순간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 주님 결박시켜 주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팔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거를 영어로 같이 보시면은 이제 줄이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시면은 이제 hungry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의에 배가 고프고 그리고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결국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묵상을 해왔습니다. 우선은 올해 2021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뭐죠? 여기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열망하라 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작지만 보시면은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은 thirsty for God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전체 표어이기 때문에 저 역시 10개월가량 계속해서 묵상을 해오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주보만 봐도 계속해서 거기 써져 있으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묵상을 해오고 있는 그런 주제고요. 또한 이 주제는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친숙한 주제입니다. 저는 작년에 2020년도부터 제 10년 가운데 이 Hungry for God이라는 그런 문구를 제 가슴에 새겨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올해 표어인 Thirsty for God이랑 상당히 흡사한데요. 작년에 이 척추관 협착증을 겪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이 Hungry for God,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다른 것을 배고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Hungry for God이라는 주제는 아마 제가 평생 목회를 해가면서 제 마음에 새겨진 평생의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팔복은 하나님을 열망하라, thirsty for God, 또 hungry for God, 이렇게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목말라하라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뭔가에 배고프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제 뇌리에 남아있는 것이 이 히딩크 감독이 말했던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라는 그 말입니다. 2002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 한국에서 이 월드컵이 열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코로나도 있기 전이고 사람들이 막 거리로 나가서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고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 16강전 이탈리아전을 친구들이랑 같이 광화문에 가서 같이 거리 응원을 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서 응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명확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은 이 한국이 본선에서 이제 16강을 달성한 그 타이밍에 이 히딩크한테 이제 인터뷰를 갔어요. 근데 그 인터뷰의 자리에서 히딩크 감독이 아주 짧게 던진 한마디가 I'm still hungry 였는데요. 이 한마디에 온 국민이 전율을 했고요. 결국에 16강에 올라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4강까지 이루어내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I'm still hungry 짧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포스랑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온 국민이 다 거리로 나와서 응원하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에 배고프고 뭔가를 목말라 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 세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말하는 일들이고 저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뭔가를 굉장히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서 달려봤던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학을 갈 때 이 캐나다로 가게 됐는데 이 배수의 진을 치고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토플 점수를 먼저 얻고서 학교에 합격이 되고 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저는 이제 전임 사역을 쭉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하고 그 마지막 주일 지나고 나서 그 주간 목요일 날 바로 이 밴쿠버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국 직전까지 사역을 하느라 바빠서 토플을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고요. 캐나다에 도착을 해서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토플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토플하면은 이 해커스 학원이 거의 이제 최고봉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광고를 보면은 정말 학원에서 종합반을 한 2달 정도 죽어라 공부하고서 기적처럼 점수를 얻어낸 그런 간증 같은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물론 저는 이제 캐나다에 이미 도착한 뒤라서 인강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인강으로라도 한 2달 정도 하면은 나도 점수가 나오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이 밴쿠버에서 제가 꼭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학교가 이제 리젠트라는 신학교인데요. 이 학교를 이제 교수님들이 추천을 하셨어요. 밴쿠버 간다고 하니까 딴 데 갈 거면 가지 말고 글로 꼭 가라. 힘들어도 꼭 글로 가라.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성격이 확실한 편이라 명문 신학교긴 하지만 힘들게라도 꼭 거기를 가던가 아니면 그냥 가지 말던가 그 생각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요구하는 점수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참 많이 마음고생이 심했고요. 그래서 죽어라 공부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이 스카이트레인 타고서 밴쿠버 퍼블릭 라이브러리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의 아침부터 밤까지 숨 쉬는 순간 빼고는 계속 공부를 하는데요. 매일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에 목이 말랐고요. 이 토플 점수에 정말 배가 고팠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게다가 이제 정식 비자로 간 게 아니라 비지터로 갔기 때문에 이 6개월이란 유효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점수가 안 나오면은 강제 출국,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타는 목마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쉽게 얻게 안 하시고 정말 끝까지 목마르게 하시고 끝까지 배고프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이젠 안 되겠다, 한국으로 가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합격을 시키셨고 합격 레터를 받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기뻤었고 아내랑 함께 안고 울었던 그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다시 뒤돌아보면 그 6개월은 좌절과 낙심의 연속이었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지만 그렇게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달려갔던 그 순간들이 결국에는 저를 살아나게 하는 순간이었고 그 순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세상의 것을 목말라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리젠트에 합격을 했다고 기뻐했는데 그 기쁨이 딱 3일 갔어요. 왜냐하면은 거기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북미 신학교고 또 북미 학생들이니까 아메리칸 캐네디언들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서 어떻게 버티지? 이것 때문에 딱 3일 기쁘고 3일 뒤로부터는 다시 또 이런저런 걱정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성공을 목말라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목말라 하다가는 자칫하다가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까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배가 고프고 무엇에 목이 마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의에 줄이고 의에 목이 마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오늘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의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의를 배고파하고 의를 목말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의가 여러분 뭘까요? 뭐 정의롭게 사는 게 의입니까? 의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성경에서 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요거를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좀 펼쳐주세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저희가 한 22절까지 볼 건데 이거를 통해서 이 의가 무엇인가를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펼치시면 되고요. 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갖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펼치세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0절부터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냐 이걸 좀 정확히 보고 들어갈게요. 우리 3장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지금 써져 있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선함이 없고 우리 안에 정의가 없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을 보시면은 우리 21절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것이라. 자, 20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지금 써져 있습니다. 그럼 이 의는 앞의 구절을 고려할 때 내 내부에서 생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당연히 외부에서 나타난 것이죠. 내 내부에 선함이 없지 않습니까? 자, 외부로부터 온 거예요, 이 의는. 자, 그런데 그렇게 외부로부터 나타나서 외부로부터 온 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21절 후반부에서 설명을 또 하고 있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받았다라고 나옵니까? 증거를 받았다라고 나오죠. 즉 구약에서 일관되게 설명하고 일관되게 증거했던 내용이 드디어 실현화되어서 실물로 나타난 것, 그게 바로 의라는 것이죠. 그게 22절을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의의 실체이고 의 그 자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 의 그 자체, 그분이 나타났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절 이 후반부를 보시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의가 디카이오스네다, 관계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의는 예수님 그 자체시기 때문에, 의는 하나님 그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은 그 의가 우리 안에는 없지만 외부로부터 전가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은 의 그 자체가 우리와 멀어지기 때문에 의가 사라지고 그 안을 죄악이 채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의는 바로 그리스도 그 자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의에 줄이고 의의 목이 마르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배고프고 예수 그리스도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물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말 그대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라, 그래야 산다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많이 말씀을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팔복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이 배고프십니까? 예수님으로 목마른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배고프고 그리스도가 목마른지는 잘 몰라도 누구나 늘 배는 고파요. 그죠? 여러분들 다 배고프죠? 그리고 늘 목이 말라요. 설교를 하는 저도 중간중간 목이 계속 말라서 종종 물을 마시면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늘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는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늘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 아십니까?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세계를 다 창조를 하셨는데요. 하나는 육의 세계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고 물리적인 시공간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또 하나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분은 실제하시잖아요. 그분이 계시는 영의 세계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두 가지를 다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육체, 손과 머리 이런 피부, 이런 눈에 보이는 육체도 창조를 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도 주님은 창조를 하셨고요.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영혼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그 구절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이 포이어바흐라는 독일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Man is what he eats. 인간은 그가 먹는 그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즉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요,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면 그것은 육신의 사람인 것이죠. 성경 속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이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육신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무엇을 먹는가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나타내준다라는 것이죠. 이 기독교 작가인 이 알렉산더 슈메맨이라는 사람은 For the Life of the World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굉장히 이게 인상 깊어서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묵상을 늘 해오고 있는 구절이고 기억하고 있는 구절인데,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은요, 이렇게 써져 있죠. Man is a hungry being, but he is hungry for God. Behind all the hunger of our life is God. All desire is finally a desire for Him. 이걸 번역을 하자면은 인간은 배가 고픈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배가 고픈 존재다. 우리 삶의 모든 배고픔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배고픔이다. 우리의 모든 갈망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라는 그런 글이죠.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자주 느끼는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 채워지지 않는 허기짐, 그런 게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먹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채워지지 않는 허기짐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워질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믿는 사람들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 DJ DOC라는 그룹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이 BTS도 있고 적재도 있지만 DJ DOC도 있고 이적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DJ DOC의 이 편의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우연찮게 그냥 라디오를 듣고 가다가 귓가에 팍 꽂혔던 가사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범어교회 와서 들은 거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참 인상 깊어서 가사가 이래요. 이게 랩인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일이 끝나고 돌아왔지만 나를 반기는 차가운 방바닥. 얼른 보일러를 틀어보지만 바닥에 냉기는 잘 가시지 않아.
집으로 돌아갈 때 편의점에 들려서 헛헛한 마음을 채워줄 간식을 양손 가득히. 현관문을 딱 하고 열었을 때 불이 꺼져 있는 나의 집. 어두컴컴해 마음이 시려. 이내 한 잔 술에 잠시 온기를 빌리지. 도대체 내 인생의 봄은 언제 오냐고. 신이 있다면 나를 보기는 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가사를 써놨냐면은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서 편의점에서 먹을 거를 잔뜩 사들고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집에서 느껴지는 그 냉기 때문에 다시금 마음이 텅 빈다는 거죠. 하도 마음이 텅 비고 공허해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러듯 한 잔 술에 잠시 온기를 빌려보지만 그때뿐이라는 거죠. 신기한 거는 일반 대중가요인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나를 보기는 뭐냐고. 이 가사죠. 일반인들 역시도 하나님으로 말고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심지어 난 크리스찬들조차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심지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우리는, 그래서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 배를 채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으로 목말라서 하나님을 마시고 하나님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여러분 안에 이번 한 주간 있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저를 참 많이 되돌아보게 됐는데요. 그 집사님이 이 딸 문제로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매일 필사를 하신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필사를 하시는 순간만큼은 살 것 같다고. 반대로는 무슨 얘기예요? 필사를 하시지 않는 순간들은 계속해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분이 필사를 하시는데 필사를 하는 순간만큼은 숨통이 트인다는 얘기를 눈물이 맺혀서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로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안 먹으면은 영혼이 말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그 필사를 하시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물론 고통스러운 상황들 가운데 계시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의무적으로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거꾸로 저는 더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배가 고파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정말 배가 고파서 말씀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설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청년들 가운데서나 아니면 성도분들 가운데서 정말로 말씀을 향한 배고픔이 있는 분들을 만나고 보면은, 얘기를 들으면 정말 정신이 바짝 들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배고파하고 있나? 나는 기계적으로 그냥 읽고 있는 건 아닌가? 나한테 저런 배고픔이 진짜 있는 게 맞는가? 저를 되게 많이 되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런 영적인 거식증에 걸려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을 배고파하고 있는지, 말씀을 목말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거식증에 걸려 있는 건 아닐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거식증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다이어트를 할 때 무조건 굶어서 빼면 안 돼요. 아예 아무것도 안 먹고 굶어서 일주일 빼고 10일 빼고 넘어가죠. 두 자릿수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죠. 그러다 보면은 특이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를 안 먹으면은 배가 고파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은 배고프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 센서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먹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 괜찮아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속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병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전 영혼의 거식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살아나 있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읽고 먹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맛있게 먹으면서 점점 살도 찌고 포동포동해져요. 건강하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있을 때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말씀을 먹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온전해지고, 말씀을 먹다 보니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었는데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져서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나를 보며 놀라게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상태, 말씀을 향한 배고픔이 살아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게을러져서 하루 안 읽어요. 다음 날 또 안 읽어요. 세 번째 날쯤 됐을 때 그래도 이제는 다시 내가 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걸 또 애써 참아요. 우린 그런 거 참 잘 참잖아요. 절제를 그럴 때 쓰잖아요. 그래서 안 읽어 절대.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병에 걸립니다. 영적인 거식증이에요. 이제는 성경을 안 읽어, 큐티를 안 해.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아무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안 읽으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요.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면 오히려 말씀을 보면 알러지 반응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황폐해져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텅 비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걸 통해서 이걸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점점 영적인 배고픔이 심화돼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거식증에 걸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그 요소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예리하게 잘 파악하고 있어야 이 영적인 거식증의 루틴을 끊어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특히 청년의 때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청년들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특히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잘 진단해 봐야 될 것 같다. 특히 우리 교회 청년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유심히 여러분들 관찰하고 있거든요. 여러 방면으로. 그걸 보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참 진단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마음이 기도하다 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에도 언급을 하셨었고, 또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에서도 언급했던 그 내용을 제가 좀 인용을 했거든요. 잠깐 화면을 띄워주시고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이것이 우리 안에 생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뎌지게 만드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끊임없이 주워 먹는 부스러기다. 성인용 비디오가 아니라 밤마다 황금 시간대에 애청하는 시시한 볼거리들이다. 그리고 좀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어쩌면 그분의 선물일 수 있다. 그래서 선물이 기프트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독일어로 기프트는 선물도 되지만 독이 되기도 해요. 가장 위험한 욕구 대상은 끔찍한 악이 아니라 이 땅의 아주 평범한 낙이다. 평범한 재미다. 평범한 즐거움들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면 우상 숭배가 잘 눈에 띄지도 않거니와 거의 구제불능의 상태가 된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게 상당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많이 곱씹어봐야 할 문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자, 우리가 그래도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말 큰 악으로 규정되는 그런 죄를 저지를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다소 가치 중립적으로 보이는 그런 평범한 낙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게 될 때 눈에 띄지도 않게 서서히 영적인 거식증에 걸려서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개구리도 유명한 얘기잖아요. 개구리도 바로 뜨거운 물에 딱 두면 튀어나오지만 서서히 끓이면 결국 죽잖아요. 모르고.
비슷한 현상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 루틴을 여러분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 사소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서 이 사소한 것들 가운데 지배되어서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루틴을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정답은 어떻게 보면은 정답 역시도 사실 굉장히 소소해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허리 수술을 한 이후로 간증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콜라 중독이었다가 그걸 완전히 끊었던 걸 간증한 적이 있고 112kg였다가 17kg를 감량했던 것을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작 식습관에서는 전혀 그분께 여쭤보지 않고 살아가다가 그걸 회개했고, 관계성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먹는 것을 염려하십니까? 이거를 관계성 가운데 여쭤보면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점점 몸에 안 좋은 것을 먹는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레 감량도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 간증을 한 이후로 거의 이제 1년이 다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콜라는 한 방울도 마신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안 마실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전처럼 뭐 점심이나 저녁을 야채 과일 주스로만 마시고 살 수가 도저히 없더라고요. 그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는 좀 자유롭게 요즘에는 하는 편입니다. 특히 점심은 뭐 주로 신방이 많으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먹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체중이 최고로 적게 나갔을 때보다 4kg가 쪄 있거든요. 근데 이 4kg가 쪄 있는 거를 지금 몇 달째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거를 넘기지는 않고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해보니까 유지가 돼요. 그런데 최저점보다 4kg가 증가한 상태로 유지를 하는 저만의 필살기 내지는 방법이 있어요. 식습관인데 간단해요. 틈이 날 때마다 이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것들로 배를 채워놓는 거예요. 이것들을 딱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외로 쉽게 조절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깨닫게 된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는 게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이제 특히 저녁 같은 때, 저녁은 뭐 신방이나 약속이 없으면 무조건 안 먹거든요. 안 먹고 이런 걸 먹어요. 뭘 먹냐면은, 여러분 혹시 구운 란을 아십니까? 구운 란? 예, 이 계란을 먹으려다 보니까 삶기도 힘들고 까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먹게 되는데, 구운 란을 한 판을 사가지고 먹다 보니까 까는 것도 그냥 까져요. 그리고 먹는 것도 언제든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구운 란을 먼저 먹어요. 그 다음에 뭘 먹냐? 프로틴바를 먹습니다. 이 프로틴바를 먹으면서 나는 마치 초코바를 먹고 있다라는 듯한 기분을 내고요. 자, 그 다음에 뭘로 입가심을 하냐면은 전혀 당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아몬드유를 한 잔 내지는 두 잔을 마십니다. 그러고 나면 웬만하면은 포만감이 생겨요. 웬만하면 뭘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뭘 먹고 싶다. 그럼 바나나를 하나 더 먹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아무것도 안 먹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 같은 때 뭐 살이 찌는 음식이라던가 그런 거를 거의 섭취를 할 이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로 배를 먼저 채워두면 몸에 나쁜 거, 살찌는 거를 당연히 덜 먹게 되고 안 먹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원리와 아주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씀으로 날마다 먼저 채워두는 수밖에 없어요. 좋은 걸로 채워둬야 다른 것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원리예요. 이 마음은 제로섬 게임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날마다 말씀 보실 때 큐티를 하세요. 아주 쉬워요. 큐티를 하시면서, 큐티를 하고서 아침에 그 구절 중에서 한두 구절 내지는 두세 구절을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시 하나 빠짐없이 집어넣지 않아도 돼요. 주어 동사만 파악하면 돼요.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거를 마음속에 집어넣고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틈이 날 때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점점 내 마음에 죄악된 게 들어올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점점 내 마음을 죄악된 것에 줄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져요. 먼저 마음을 좋은 걸로 채우는 것,
어떤 좋은 거요? 말씀으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죄악된 것에 뺏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5절을 찾아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아까 존 파이버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탐심, 우상 숭배,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들을 없애는 방법. 자, 보시면은 땅에 있는 지체에는 음란이 있고 부정이 있고 사욕이 있고 악한 정욕이 있고 탐심과 우상 숭배가 있어요. 자, 이것들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에 나옵니까? 죽여라. 죽여버려라.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꿈틀꿈틀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밥을 안 주면 죽어요. 물을 안 주면 죽어요. 밥과 물을 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밥과 물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이게 내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예수님으로 배고프고 예수님으로 목마르면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럴 때 이전처럼 죄악을 배고파던 그 감각 자체가 죽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더 이상은 나의 마음의 양분들이 죄악으로 흘러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고파할 때, 그럴 때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쓸데없는 것들에게 에너지를 주지 않게 될 때 땅의 지체를 죽이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로 매 순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